제목이 되시고 기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기쁨의 제목이 되시는 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좌정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개척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215면입니다. 신약 성경 215면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할 텐데 한 목소리로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16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4절) 같이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번 주간에는 영성훈련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성훈련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에 연결되도록 하는 훈련이 영성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품성은 성경에서는 대략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지혜, 지식, 선, 의, 거룩, 진실, 사랑. 이걸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이유가 뭘까요? 머리가 나빠서? 아니,
관심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마음에 있다는 거 혹시 아셔요? 똑같은 걸 봐도 마음이 야 해볼만 하다 그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마음이 이거 안 돼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품성은 마음과 관계되고요, 정신과 관계되고요, 또 인격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성 훈련을 하는 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죽고 사는 것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네,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십시오. 예, 다른 사람도 지금도 잠잠하십니다. 제가 왜 아멘을 얘기하느냐면요, 설교는 일방적이 아니고 서로 쌍방으로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설교예요. 그래서 아멘은 그냥 아멘을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영성 훈련은 곧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이다. 근데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뭐냐 하면요,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버리면요, 마음이 흔들려 버려요. 이때 마음을 잡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일어서게 됩니다.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뭐냐 하면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걸 통해서 우리 마음은 흔들려 버려요. 이때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다잡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거죠.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버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인간 관계입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특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이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들어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죠. 그래서 영성 훈련을 잘 받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잘 다잡는 훈련을 하면, 이건 마음을 잡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서 된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영성이라고 말하고요, 이 영성이 뭐라고요? 우리의 품성이 어디에 연결되는 거? 성령님에게 연결되는 거, 이게 영성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품성이 있고 하나님에게만 있는 품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게만 있는 품성은 뭐예요? 영원, 영원한, 영원. 또 완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들으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에게 우리의 불완전한 지혜가 연결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작과 끝을 다 보는 게 완전이에요. 우리는 자,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처음 시간이죠. 나 이 시간 살아봤어. 손 들어보세요. 없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만난 건 기적이죠.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멋진 시간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불안한 거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이신 거예요. 시작을 아실 뿐만 아니라 과정도 아시고, 과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끝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한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모든 과정을 아무리 봐도 실수하지 않는 분,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통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보고 듣고 만지고 하는 거, 말하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혹해요. 가만히 있어, 내가 이자 갚을 거 있는데, 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야 이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장사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손님 한 번 왔다 갔겠다, 이런 생각하게 만든다고요. 그거 물리쳐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요. 목사님 제발 설교 빨리 끝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 지금 아멘 한 사람 복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처음 듣는 말씀이죠. 지나가면 다시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주셔. 저도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제 입에서 이 말 나갈 줄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 설교를 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누구에게 하는 걸로 들어야 돼요? 나에게 하는 걸로. 목사님 어떻게 하시고 내가 좋은 걸로 하시고 좋은다고 얘기하실까? 하나님께서 아시죠. 저는 몰라요. 아니 목사님 내가 딴 생각하는 거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아요? 사단 마귀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을 나 혼자 생각하고 있겠지 착각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툭 던지는 것이 가슴에 못이 박혀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 마음이 흔들려 버린다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쑥 흘려보낼 수 있죠. 그렇게 흘려보내도록 하는 그것은 누가 하시는가? 나는 그렇게 못해. 왜? 내 일을 몰라요. 근데 그 말이 나를,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줘 가지고 내일 이기게 만드는 그 말일 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대부분은요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자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어릴 때도 아픔을 통해서 자라고요, 장년이 되었어도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접촉하는 것이나 보는 것이나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아픔이 온다는 거죠. 근데 이 아픔이 오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싶어서. 무슨 훈련시키고 싶어서? 영성 훈련시키고 싶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 우리 정신, 우리의 판단력, 우리의 지식, 우리의 의지, 이것을 강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듣게 했고 그 현상을 만나게 했고 그 입장에 있게 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알기 때문에. 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뭐다? 승리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승리다. 아멘.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은 승리한 것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과정에 우리는 말도 듣고 접촉하기도 하고 또 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입장에 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그런 입장에 또는 형편에 여건에 처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이때 내가 부자로 살다가 가난해졌다 그러면 나 이렇게 망하나 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끝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될 때 기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안 될 때 기죽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은 여러분 혹시 강아지한테 물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강아지한테 물려본 분들만 나하고 얘기합시다. 저도 강아지한테 물려봤으니까. 강아지 기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미안합니다. 나 강아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할까요? 물려봤으니까. 강아지만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 강아지 나 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우리 동네에 어슬렁거리는 강아지가 많아요. 시골 동네 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는 강아지만 보면 나는 겁이 나요.
왜 겁이 나요? 물려받기 때문에.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 봤잖아요. 그러면 사업자의 소리만 들으면 무서운 거예요. 그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비슷한 형편만 가까이 와도 무서운 거예요. 그런 형편이 무서운 거예요. 또 사람도 나에게 아주 모질게 한 사람 있죠? 없어요? 네, 없으면 천만다행입니다. 혹시 앞으로 있거든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모질게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요? 가능하면 멀리 있고 싶어요? 자, 그 사람 말을 자꾸 듣고 싶어요? 웬만하면 안 듣고 싶어요? 네, 그러면 아까 왜 말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형편과 여건이라고 하는 거죠. 형편과 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고 내가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살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릴까요? 들리기 시작한단 말이죠. 입장과 여건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을 알아. 그게 뭐예요? 내가 살고 나를 통해서 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결과예요. 이걸 안다면 나에게 모질게 말하는 그 사람이 내게는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복 덩어리고 나를 길러주는 존재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이도록 하려고 하면 내 마음이 그렇게 보여져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꼴보기 싫은 거죠. 자, 이 설교를 통해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꼴 보기 좋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꼴. 우리나라 말 재밌죠? 꼴 있잖아. 사람 다 꼴이 있어요. 꼴을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꼴하지. 우리는 다 꼴이 있어요. 꼴. 근데 상대방이 어떤 꼴이든지 간에 내가 복을 만들 수 있어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 그래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인생을 성공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 때문에 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리려고 하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지금 편지한 게 빌립보서고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었는가, 어떻게 설립이 되었는가를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그 상황을 이렇게 더듬어 가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의 심정을 한번 만나보는 게 유익할 것 같아요. 자,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그랬으니까 바울 혼자가 아니죠. 이제 바울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바울의 제자들, 바울의 교인들, 바울과 함께 지금 뭐 하러 가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놀러 강가에 가는 거 아니죠? 좀 있으면 이제 지금 더우니까 이제 바닷가에 가고 싶은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바닷가에 가시는 게 아니죠. 놀러. 지금 바울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 보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죠. 그리고 그 여인을 성하게 해주죠. 자, 기도하러 갔어요.
사역하러 간 거죠. 가다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귀신 쫓아내줬어요. 사람을 살리고 유유하게 해준 거죠. 이것 때문에 바울이 어떻게 돼요? 20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교란, 이 사람 우리 성 지금 구분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고, 여기 지금 우리라고 말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귀신 들린 여정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죠. 이게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이걸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한 말을 지금 듣는 거예요. 억울한 말.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실라만 억울한 말을 듣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요셉도 억울한 말을 듣죠. 요셉은 얼마나 충실하게 그 보디발 집에서 총무일을 다 했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억울하게 누명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죠. 이제 구약과 신약 모두를 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더란 말이죠. 이렇게 설립된 교회가 어디라고? 빌립보 교회란 말이죠. 21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자,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로마 사람, 이 바울과 실라는 어디 사람? 유대인, 그죠? 유대인.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누가 주인이에요? 로마가 통치하고 있죠. 유대인은 나라 다 뺏겼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지금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죠. 그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우리 구분하고 있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지금 속국이고, 자, 우리나라 속국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이 있지만 말 못했죠. 생각이 있지만 우리 생각 말 못했죠. 지금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도 노예로 끌려가죠. 노예로 끌려갔다는 얘기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생각이 있어도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게 요셉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의 상황이나 이 신약 성경의 바울의 상황이나 같다는 거죠. 자, 묵상의 첫 번째 단계,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현장 속으로 들어가기. 그러니까 이 동일한 현장 속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왜 노예로 끌려가게 됐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형님들에게 또 어머님 아버님에게 선포했다가 미운 틀을 박혀가지고 노예로 끌려간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가정에서 가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미운 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처럼 끌려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아셔야 합니다. 또 여기 지금 신약 성경에 바울을 보니까 바울도 지금 기도하러 갔죠.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살려놓죠. 그런데 입장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구예요? 로마 사람. 이 로마 사람인 이 사람들은 뭘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아니 얼마나 비참해요. 귀신 들려서 살아가는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일평생이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비참한 건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죠. 우리라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누명을 쓰는 거예요. 누가? 바울과 실라가 누명을 쓰고 지금 빌립보 감옥에 갇힌 거죠.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죠. 우리도 이런 입장에 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명령, 기도 쉬지 말고 하라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하고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 살려놓는데 이것 때문에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힐 수가 있다. 우리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 근데 더 놀라운 거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죠. 잘못한 거 없어요. 누명만 쓰고 또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고 이런 형편 계속 만났는데, 요셉이 그 입으로 하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 속에 끌려 들어오죠. 그랬을 때 그 꿈을 해몽해 주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 해몽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찬송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셉이라는 거죠. 요셉의 말입니다. 이게 요셉의 영성이죠. 이 요셉의 마음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하다가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서 있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뭐가 잘못돼가 하나님은 사신 거야, 돌아가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왜 이런 일을 만난 거야 하고 불평할 수 있는데, 뭘로? 입으로. 근데 요셉은 뭘 말해요? 하나님 찬송하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죠. 이게 요셉의 영성이라, 요셉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바울과 실라가 22절 2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 22절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무리가 사람들이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일어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우리 로마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나쁜 풍속을 전합니다 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로 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실라를 얻어맞는 거예요. 피가 터지도록 맞습니다. 맞고는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갇혀버리는 거예요. 이때 25절 말씀, 한밤중에 시작. 할렐루야. 이게 바울과 실라가 한 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얻어맞고 지금 기약도 없는 그 감옥 속에 더 갇혀버린 거예요. 근데 바울과 실라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영성입니다. 이게 바울과 실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지진이 일어나죠. 옥토가 움직이죠. 그리고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리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울과 실라가 그 죽음과 같은 감옥 속에 갇혔을 때에 그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랬을 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작아지지 않은 거예요. 마음이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찬송하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구약 성경에 요셉이 하나님 찬송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애굽을 통치하는 총리가 되게 하시죠. 할렐루야. 이분이 요셉의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바울과 실라가 이 지하 감옥에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바울이 성령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감옥을 깨뜨려 버리는 것은 찬송이다 하는 겁니다. 감옥 같은 내 인생을 깨뜨려 버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찬송하는 마음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면 여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찬송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찬송은 입술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찬송할 수 있는 것은 보셔요. 이미 우리가 이겼죠.
이긴 것을 지금 로마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발하는 그 소리를 듣는 바울과 실라가 다 알죠? 이겼다는 거 알죠? 그러면 그걸 모르고 자기들이 왕인 것처럼,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자기들이 통치자인 것처럼 그냥 고발하고 매로치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무슨 마음이 들까요? 우습다. 우습다. 자, 저는 이제 이만큼 컸어요. 더 안 커요. 근데 유치부 아이가 와가지고 나한테 싸우자가 달라들어.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가요? 큰일 났다. 1번. 까불지 말아라. 2번. 가소로운 거예요. 가소로운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분입니다. 성도의 신분은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싸우셔서 승리하셨어요. 이 승리하신 승리를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말들을 듣고 수많은 형편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입장에 처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전부를 알고 또 그 전부 아는 그것이 내 마음속에 툭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려워할까요? 오히려 두려움을 내게 이김으로 바꾸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울과 실라의 찬송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찬송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영성이 고백되는 게 찬송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건 범사에 유익한 거예요. 일이 잘 될 때에도 이 훈련을 하면 유익하고요, 일이 안 될 때에도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왜? 일이 잘 되고 잘 안 되고는 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겼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승리를 맛보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수많은 일들의 중요한 두 파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식이에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찬송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자녀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일을 만났거든 바울과 실라의 입장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왜 찬송을 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 마음속에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무 잘못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묵상입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죽어가는 사람 살렸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환영하는 건 고사하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씌우고 때리고 감옥 속에 가둬버렸을 때, 그런 일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원망스럽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의 현장에 있는 인간 주인공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게 묵상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이 강화되느냐 하면 우리 마음이 강화됩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해져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 던져지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우리는 증인됩니다. 누구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뭐냐면 승리죠. 승리하는 증인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향기 드러내고 예수님 사심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내고 전하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빨리 형편 지나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바울과 실라는 살리는 거죠. 그때 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오죠. 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묻죠. 이게 바울과 실라가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하고 싶은 일이 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 와서 처음에는 자결하려고 그러죠. 왜 자결하려고 그래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죄수들을 다 스탑시켜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도 도망가지 않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요, 지금 내가 감옥과 같은 여기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나가지 않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현상에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복주의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지금 한국 교인들은 이 기복주의에 다 물들어 있어가지고 배려놨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천국 생활 못하고 예수 정의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예요. 오히려 간수가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하고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간수들이 저거들이 지키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누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지키고 있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 못 죽도록 지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감옥과 같은 형편을 만나고 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우리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예요. 지금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은 그 사람을 살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감옥과 같은 현실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죠. 우리 마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영성입니다.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으로 바뀌는 거, 이게 영성입니다. 적극적인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아라. 그러니까 간수가 쫓아 들어오죠. 와서 무릎을 탁 꿇었을 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묻죠. 이게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사는 것 같고 많은 것을 가지고 부자로 사는 것 같지만 진짜 묻고 싶은 것은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인생 잘 사는 겁니까? 이거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멋진 고백을 합니다. 31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감옥에 쳐놓은 사람에게 고백한다 셈치고 이제 이 31절을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시작. 하나도 감동이 안 됩니다. 국어책 읽는 그거 가지고 무슨 감동이 돼요?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앞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움직이고 지진이 나게 하고 문들을 다 열어버리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다 하고 지금 시작. 아이고,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연습하셔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감옥 주신 목적입니다. 뭐예요? 살리라고. 따라합시다. 살리라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마음도 모르고 벗어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마음 몰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살리라 그래요. 누구 보고 살리라 그래요? 우리 보고 살리라 그래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을 때 간수집이 온 집이 와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죠? 이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좀 변한 거예요.
마음이 좀 교만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현장 속으로 들어갈 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있는 주인공과 대화를 통해서 주인공의 마음과 내 마음을 서로 나눔으로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멋진 성공적인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